3일 만세 운동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도 잃고 주권도 잃고 국민들이 주권을 되찾기 위해 일어난 평화 시위 운동입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씨를 뿌리기 위해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그리스도인은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이 22%라고 합니다. 특히 붙잡혀서 일제 검찰에 송치된 사람 중에 종교가 있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51.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되지 않은 1%밖에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앞장섰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대구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3.8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3.8 만세운동은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인 이갑성 씨가 대구에 와서 그 당시 대구 교남 YMCA 초대 회장이자 현재는 대구 제일교회이며 그 당시 남성정교회 목사님이셨던 이만진 목사님을 만나 만세운동을 이야기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개성학교 지하실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인쇄해서 서문시장에서 3월 8일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찾기 위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난 만세운동입니다. 이 만세운동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과연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시민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자로 그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의 논리, 세상의 분주함, 세상의 물질, 명예, 향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권과 시민권을 내려놓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아마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의 분들은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로 기억하는데 외할머니와 함께 은행을 갔는데 한국말로 본인의 이름을 적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는 너무나 잘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역사를 배워보니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했고 장씨 개명을 통하여 한국 이름이 아닌 일본어 이름을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몰랐던 겁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씨앗을 뿌리는 1919년 그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광복이 되기까지 25년의 세월이 과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쩌면 만세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한글도 잃어버리고 대한민국의 나라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주권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잃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오늘과 같이 조롱받는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3.1 만세 운동에 앞장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1%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기에 주권을 되찾기 위해 싸웠던 그들이 있었던 것은, 다시 말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형통한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는 형통한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앞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시 말해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행해질 때 내가 가는 모든 길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형통한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는 결국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형통한 길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독립운동에, 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이냐, 참여하지 않고 그저 타협하며 살 것인가. 자유의지로 말씀과 기도로 힘들지만 신앙생활을 할까, 아니면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 나름대로의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언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모세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어떠할 것이며 모세를 따랐던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30일을 애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 동안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럴 만한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이끌어냈고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40년이라는 수많은 세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기도 했던 그 일들을 겪었던 겁니다. 의지했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을 방황하면서 그 경험을 부모 세대로부터 들었던 2세대들입니다. 홍해를 직접 건너지 못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정탐을 보냈을 때 그들이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입니다라고 보고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 세대가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 그 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그 여호수아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를 세울 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했던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갑니까? 그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 그 땅 정탐하고 와서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함께 하겠다. 어느 누구도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것이고 모세와 함께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셨습니까? 아니면 그와 상관없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길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그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바울이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던 기억,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며 인도받았던 기억,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먹을 물이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야기한 것은 구약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언제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며 춤추고 먹고 마시며 즐겼던 사건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를 해도 된다라고, 내 안에 자유가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도 된다라고 망상된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합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합니다. 물질로 가득합니다. 그걸 두고 경고하는 겁니다. 8절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오늘 통독할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함에 그들도 함께 이방신을 섬기고 절합니다.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에 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질병을 내리시고 24,000명의 남성이 죽음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고린도에는 비너스 여신을 섬겼고 비너스 신전에 열리는 축제 때 종교의식 중 하나가 신전의 여사제들과 함께 간음을 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간음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음란, 음행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음란물들이 올라오고 있고 수많은 음란 유흥업소들이 주변에 곳곳에 있으며 마약도 자유롭지 않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성착취물 사건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 시대입니다. 9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지난주에 통독한 민수기 21장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바로 가지 아니하고 돌아가게 되자 그들이 불평합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이 길을 돌아가야 되나?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백성을 물게 하였고 그러자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여호와께 기도해서 뱀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뱀을 없애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보는 자를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부 몇몇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지 지켜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빠졌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용서하는지 지켜봐야겠다라고 시험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 정도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겠지 하면서 반복하며 죄를 지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일부러 잘못된 길을 선택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거야,
받아주실 거야 라며 시험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민수기 그리고 마지막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 지난주에 읽었던 14장과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6장에 고라 일당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너희만 높은 자리에 있냐? 250명을 모아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그 250명 고라와 그 일당이 죽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려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질병을 내려 14,700명이 죽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왜 원망하지 말라 했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바울이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불평과 불만, 바울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에 대한 이런저런 불평, 불만, 불신, 비난들이 무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은 분명 이단임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바울은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고 신약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신앙이 깊어서 이 정도는 돼, 이 정도는 자유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반복될 것이고 구약의 신약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에도 그와 같은 일들, 초대교회에도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고 끊을 건 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형통한 길로 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입력한 명령만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면 이와 같은 고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우상 숭배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음행도 하지 않을 것이고 불평 불만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좀 더 헌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9장,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복음서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9장 57절에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니이다. 내가 예수님을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따라오면 물질적인 궁핍, 사람들로 하여금 배척, 고난당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적 기준에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올 수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또 두 번째 59절 이하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자 이르시되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다시 말해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먼저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시기를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세상 일에 미련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제자됨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 일에 미련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삶.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통한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과 일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되는 것입니까? 형통한 삶,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3.1 만세운동의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이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왔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핍박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온전히 드리지 못한 헌신, 적당히 계산한 헌신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삶이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고 젊은 세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본을 보였나 되돌아보며 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봉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면 희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붙들고 희망이 있다라고 기도하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명함을 만들었는데 그 명함이 전도 명함입니다. 한쪽에 들어볼까라고 적혀 있고 밑에 이름에는 봉산교회면 한국기독교 장로회 봉산교회, 밑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직분을 적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 권사는 권사, 장로는 장로, 집사는 집사, 그리고 연락처를 주고 그걸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들어볼까? 한번 인터넷에 들어볼까 쳐보면 유튜브에 수많은 연예인들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 듣게끔 하고 그걸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행복함,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며 그 행복한 삶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3.1 만세운동을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독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광복을, 독립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 뿌림이 있었기에 1945년 광복이 있었고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어떤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 평탄과 형통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